갈라디아 5장 16절 제가 읽겠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에서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라.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때부터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여러분 눈으로 배설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배설물이 돼야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더럽구나. 그러니까 주님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배설물을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침 받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들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세상 임금이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귀로 말미암아 조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마귀에 속해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인자 위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인자 위에 때 올라갈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 약속의 성령을 보여주시는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엄청나게 우리 안에 정복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정복한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자, 누가복음 13장 32절 봐요. 누가복음 13장 32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여호를 쫓아낸다는 것은 악한 영을 쫓아낸다는 건데, 그래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병은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죽을 병도 있어요. 죽을 병도 있는데, 죽게 되면 잠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셔서 데려가는데, 그런 병도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의 현상으로 병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왜 들어와? 우리 안에 악한 영, 죄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죄를 멸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오셨어요? 그 죄를 멸하러 오셨잖아요. 귀신들이 못 들어오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귀신 얘기하면 싫어해. 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자기도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귀신 못 쫓아내면 성령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덧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해요. 내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아서 귀신이 안 드러나고 귀신이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전신갑주를 왜 입어요? 예? 그 성령을 힘입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입는다는 게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전신갑주. 그게 뭐예요? 철저한 권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우리도 본을 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미리 시청각 교육으로 미리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귀신 쫓아내면 이상하게 알아. 그게 누구에 속해 살아요, 그러면? 귀신을 안 쫓아내면 그 누구에 속해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해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당연히 쫓아내야죠.
당연히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내 안에 채워져야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살 수 있죠. 악한 영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살지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하니까 평안을 얻지 못하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귀신을. 자, 마태복음 12장.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 우리가 마귀에게 뺏긴 집이, 하나님이 뺏긴 집이 뭐예요? 마귀에게 정복당했잖아요. 마귀에게 정복당했는데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강한 자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신명골수를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그래. 성령 충만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라. 주님의 사랑이 생명이고 생명이 그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안에 그 빛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성령을 받았어. 그런데 왜 강한 빛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도 안 하면 뭐예요? 예? 여러분들은 날마다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게 뭐예요? 실전. 예수 믿는 건요, 실전이라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 싸움이에요. 예? 제가 그러잖아요. 붉은 용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나라 붉은 용이 다 이렇게 하우스 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 걸쳐 있잖아요. 예? 붉은 용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들려고? 공사나 만들려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그냥 가루도 안 되게 그냥 막 부셔버리더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부셔버리잖아요. 가루도 흔적도 안 남게. 자, 우리가 중요한 건요, 그래서 영의 싸움이지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걔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가지고 우리를 다 망하게 하는 것도 걔네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검을 가지라 그래요. 검을 어마어마하게 큰 놈을 가져야 돼. 여러분들 검을 받아요. 큰 검을 받아야 돼. 옛날에 내가 금식하고 와서 집사 때, 금식 없을 때 집사 때요. 근데 어떤 기도 원장님이 나 보더니 검을 나에게, 어린아이에게 검을 너무나 큰 놈을 줘가지고 들 수가 없으니까 자기한테 좀 맡겨놓으래. 나 제일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어. 모르니까요. 영의 깊은 세계를 모르니까. 자기한테 좀 맡겨놓으면 안 되겠냐. 내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걸 무슨 맡기고 말고요. 예? 그걸 맡기고 말 것이 뭐 있냐고. 근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들하고 제가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금식할 때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기들에게는 똑같이 금식을 하는데 아무 표도 안 나는데 나만 이상하게 표가 나는 거야. 나는 하늘문이 쫙 열리더니 빛이 꽉 내려가지고 불이 막 내 가슴, 이 심장을 때려버린 거야. 예? 하지만 꽉 떠버렸잖아. 그리고 또 그때 두 번째고, 처음에는 비둘기가 착착착착착 날라오더만 내 안경 어깨에 딱 앉더라고, 비둘기가. 아니, 그때부터 비둘기가 양쪽 엎치에 딱 앉자마자 대성 통곡이 나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렇게 왜 이렇게 울까? 나는 막 화장실 갔다 닦고 막 눈물 콧물 올려가면서 닦고 그래서 나는 잘했지만, 근데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 안에 머리 딱 내 양쪽 어깨에 딱 앉기 시작하더니 그게 나도 모르게 통곡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대성 통곡하고 눈물 콧물 다 걸리는 거예요. 갖고 나 먹고 막 화장실 갔다가 막 닦지 뭐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니까
목사님들이 같이 금식하다가 너무 부러워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들은 금식을 해도 아무런 그 뭐 이상도 보지 못하고 그 형사 뭐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러워하는 거야.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는 정말로 간절해서 간 거예요. 간절해서 자살은 못 얻고, 아유 자살하면 지옥 관계, 자살은 못 얻고 그냥 굶어 죽으려고 간 건데, 원래는 굶어 죽으려고 간 거예요. 굶어 죽으려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금식하다가 죽으려고 갔는데 주님 만나게 해준 거예요. 주님 만나게. 그게 얼마나 간절해요. 자살해 죽지는 못하고. 그게 간절한 마음으로 갔으니까 내가 주님을 만난 것 같아. 근데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냐면, 성령을 보내주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힘이 생기고, 내가 지금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담대한 거예요. 담대. 할렐루야. 그 힘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오? 그 악한 영을 쫓아내라고. 이해되시면 아멘. 사단의 나라를 멸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나라를 멸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그것들한테. 그러니까 그걸 멸해야 돼요. 그래서 12장 43절 봐요. 43절. 우리가 영적 세계를 잘 알아야 되는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고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집이고 청소지고 수료권을.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 육체가 귀신의 집이라고 그런 거예요, 얘들이. 예? 그러면 귀신들이 어디로 또 들어와요? 우리 육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귀신이 안 드러났다고 해서 귀신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귀신 잘 쫓아내는 사람한테 찾아가 봤어야지. 내 안에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그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깨끗한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꾸정물이 가라앉으면 맑은 물처럼 보이지만 휘저으면 그 속에 잠잠하고 내재되어 있는 것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고, 44절에 분명히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우리 육체를 걔들이 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가. 45절 봐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마지막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쳐. 그래서 다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밭에 돌밭에 있는 사람들, 무슨 신앙을 가진 사람? 분재 신앙 가진 사람. 분재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기름을 조금씩 물을 좀 뿌려줘야 되는데, 그 물을 안 뿌려주면 분재는 죽어야 안 죽어. 여기 가서 은혜 받고 저기서 은혜 받고 조금씩 하다가 그것이 딱 수dom이 됐어. 여러분들이 전염병이 되면 어디 갈 수 있어 없어? 그럼 혼자 이제는 혼자 해야 되는데 혼자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코로나 오니까 여러분들이 돌아다닐 수 있어 없어? 예비도 못 들게 하잖아요. 이런 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홀로 서기를 해야 돼요. 신앙은 홀로 서는 거예요. 홀로 서는 거. 내 남편이 해줄 수도 없고, 내 아내가 해줄 수도 없고, 내 엄마가 해줄 수도 없고, 내 아빠가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홀로 서기를 해야 돼. 그런 신앙이 돼야 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야 돼. 그래서 겨자씨가 하나 떨어져서 큰 나무가 돼야 돼. 그래야 다 깃드는 거예요. 깃드는 거. 겨자씨가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쪼아먹으려고, 마귀들이 쪼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라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능력이 덧입힐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을 기회가 오면 그것을 여러분 거로 쟁취를 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 가면서요, 기회를 2번은 줘. 2번.
솔로몬에게 2번 줬잖아요. 2번.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2번 경고했어요, 안 했어? 그 다음은 안 해요. 교회라는 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평생 가면서. 그래서 그 교회를 붙잡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은 성령을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 여러분의 가정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내력, 집안의 내력이 있어요. 영적 내력. 그런 것들을 다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부시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 저주가 흐르게 가지고 계속 걔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영의 세계를 알다 보니까 이 가정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이더라고 이게. 그래서 3, 4대까지 이른다는 것을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실제로 감이 오는 거예요. 세계야. 야, 이게 보면 그래.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무서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것을 관여를 안 해. 모르니까. 이것은 누군가는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다 끊어내버리고 내가 거기서 무뚝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정의 영적 흐름이 끊어. 그래서 결혼할 때도 집안 내력을 보는, 예수도 안 믿었던 옛날 사람들 집안 내력을 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너무 중요한 거야. 영적으로. 결혼도. 그래서 결혼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정말 믿음 안에서 하는 것과 믿음 안에서, 믿음 밖에서 하는 것과 차원이 달라. 사람들이 내가 가서 구원시키면 되지. 아니, 보다 본 게 구원시키기는 그냥 지가 잡혀 먹어가지고 예수도 안 믿어. 예? 아니, 잡혀 먹어갖고 예수도 안 믿는다는 게 예수도 안 믿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머리로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줄 권세.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을 떠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모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부한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행함이 여러분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면 그냥 분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분재는 왜 내가 분재라고 하냐? 분재는 항상 사람이 옆에서 주인이 물을 뿌려줘야 돼, 안 뿌려줘야 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맞을 수 있어, 없어? 저기 정자나무가 돼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맞아주는 거. 주인이 안 줘서 늦은 비와 이른 비 맞아야 안 맞아?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게 정자나무예요. 그래서 정자나무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가 떨어져서 큰 나무가 되는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4장 13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자, 에베소 4장 13절 봐요. 에베소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에베소 4장 13절을 보면,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예요? 내 안에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서 머리까지 넘쳐서, 자, 에스겔 40장에 그냥 흘려서 어디까지 가냐? 갯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갯벌이 소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여러분 가족들이 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계원의 풍조에 밀려 이동하지 않게. 우리가, 자,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의 그 복음 안에 탁
진리 안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0절 저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면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이단들이 많잖아요. 이단들이 많은데 왜 거기에 속아 넘어갈까? 내가 바른 진리 안에 예수님 안에 뿌리가 박히지 않으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것이 세상 이야기 합니까? 성경 이야기만 합니까? 근데 왜 많이 안 들을까? 율법 보고 율법을 이야기하니까 율법을 많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거기에 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이야기예요. 세상 율법이 뭐예요? 세상 이야기인데, 예? 선악과 이야기하면 잘 들려. 율법에 속한 자들은 너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그러면 그런 설교는 잘 들어와. 그런데 뭐가 빠져요?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 예수의 피인데 예수의 피가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내가 몸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거 그것이 빠지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야.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 안 믿어져. 안 믿어. 새 언약에 빠지면 복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 윤리와 법도를 이런 것을 얘기하면 잘 들어. 왜? 그것은 쏙쏙 들어오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요. 15절 보세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잘할지라. 자, 사랑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 자,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서 자라라는 거예요. 자라. 어디까지? 머리까지 자라야 되지. 예수님의 형상까지 자라나야 돼요. 예수님의 형상까지 자라나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이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게 할까? 내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서 그래서 도마서 5장 5절 성령이 그 사랑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 사랑을 가르쳐 주면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그것을 자꾸 먹으니까 어떻게 자라나야 안 자라나? 자라나요. 그 얘기에서 온몸이 그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수 안에 서야 되는 거예요. 누가 붙잡을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완전한 자가 된다는 건데 완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해. 누가복음 13장 32절 보면 새 언약을 이루어지게 해서 완전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의 보혈의 피예요. 그래서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2절 새 언약을 이루게 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타건하게 해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을 주시는 거고 요한복음 13장 34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그에게 나타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냐? 그 사랑을 주시는 목적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계명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새 계명. 근데 여러분과 제가 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제일 능력이 뭐냐? 여러분들이 능력 받고 싶어서 능력을 행하는 게 사랑으로 섬기는 게 제일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섬기다 보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뻐서 내가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사명이니까 나에게 명령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육적으로 보면 기도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명령하고 말씀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의 마음이니까, 불쌍하니까. 주님은 저에게 일주일에 한 번만 해줘도 된다 그래. 왜? 네가 많이 해준다고 해서 자기들이 채우는 것이 아니니까 채우지 못하니까 또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많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채워야 되는데 그 비워지면 거기다 생수 채워야 돼요? 안 채워져야 돼요? 그럼 내가 채워줘야 돼요? 본인이 채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마르면 여러분들이 물 떠서 먹어요? 내가 갖다 집까지 찾아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목마르면 여러분들이 먹여야죠. 근데 나는 뭐냐? 나는 그냥 기도해 주라면 기도해 주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많이 기도해 준다고 해서 저들이 기도하냐? 생수를 채우냐? 그것이 아니고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많이 기도해 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감사하냐? 정말로 나를 찾으면서 감사하냐? 그게 없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정말로 사모하고 감사해? 주님밖에 없다고? 그러면 대성통곡이 나와야 안 나와? 대성통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제가 다 경험해봤으니까. 예? 제가 경험 안 해봤어요? 다 해봤은 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동서남북 다 막히고 내가 그러잖아요. 7년 동안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냥 기도만 했다고. 예? 근다고 뭐 양식이 많아요 뭐예요? 그때 당시 지금이야 좀 뭐 풍성하겠지만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제가 훈련 받을 때는 누가 다 끊겨버렸잖아요. 그 돈도 다 끊기고. 그러니 누구만 바라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안 부르짖어?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야 내가 살아니까. 그런 갈급함이 없으면 주님 못 만나요. 그래서 주님 못 만나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런 단계 속에 나를 집어넣어 가지고 기도하게 만들고. 예? 예배 드리는데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 여기에 강대상에. 이때는 강대상 하나는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 근데 그냥 다 물이 새는 거야 이게. 그 내 마음이 어때? 그냥 찢어지는 거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돈 금방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야, 그냥 태풍 같은 거 오면 그냥 비가 오면 그냥 그때부터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비닐을 갖다 올려놓고 뭐 어떻게 뭐 또 바람 불어서 휙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그렇게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뭐 있어요? 조그마한 거 하나 장반 쪼가리 하나 갖다 놓고 둘이서 예배드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냐? 그렇게 갈급하게 해야 주님을 만나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그때는 기도하면 목이 그냥 다 잠기니까 기둥에다가 수건을 감고 딱 잡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무릎 딱 대고. 그리고 1시간 정도 애를 해야 이 목이 또 터져. 그러면 또 기도하고 나면 또 좀 쉬면 목이 잠겨. 또 그렇게 해야 또 목이 터지는 거. 그렇게 하고 기도했어요. 아, 이해 되십니까? 아, 이해 가요? 예? 이해가 안 가지. 그렇게 갈급하게 기도한 거예요. 한번 목을 들려면 1시간은 애를 먹어야 돼. 목이 한번 잠기면. 왜 그때 당시는 그때는 목에 막 피가 철철 나고 그러니까 목이 항상 부어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누가 얘기하면 나보고 왜 감기 들었냐고 물어봐 나한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붙일까요? 왜 몰아붙이냐면 정말로 낭떠러지 떨어질 찰나에 가야 그 심정이 돼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애절한 마음을 가져야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렇게 낭떠러지 그냥 떨어지게 그 낭떠러지에 서 있게 하는 거예요. 아, 이해되십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7년 동안 기도한 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사랑이 능력이라니까요. 사랑이 능력이라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마음만 가져도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 여러분들이 옆에서 기도하다가도 내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은사가 임한다고, 능력이 임한다고 그 사랑을 가지면. 그래서 영광을 우리에게 줘야 되고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이게 능력이에요. 주님이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0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과 하나가 되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먼저 하나가 돼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 되게 한 것은 하나 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0절.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가르침 받아서 따르게 되는 것이고 고린도도 2장 13절 성령의 가르침 받고 우리가 따라가게 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유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 받고 성령을 따르게 되는 거지 성령 가르침 받고 어떻게 내 뜻대로 가요. 내 뜻대로. 그러면 내 육신의 생각대로 가는 거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 뜻대로 갔어요. 성령 따라갔어요. 성령 따라가니까 순교해요 안 해요. 순교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르게 되면 반드시 성령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가봐요. 사도행전 3장 가면 사도행전 3장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변화사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아들의 음성을 들어라. 내 아들의 음성을. 베드로가 뭐예요? 장막을 치려고 그랬잖아요. 장막을 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는 성령을 보내준 이유가 목적이 뭐 있어요? 왜 성령을 보내줘요? 성령이 가르침 받고 살으라고. 할렐루야. 성령이 가르침 받지 않으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예? 아니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안 했어? 그럼 성령이 말씀을 안 하셔. 그럼 성령 받은 거예요? 예? 아니 표를 사가서 내가 영화관에 들어갔어. 영화 상영 안 하면 영화 보는 거예요? 영화를 상영해 줘야지.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지. 분명히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머리가 되고 성령이 가르쳐준다고 성경에 기록이 됐는데 실제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왜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아직 안 됐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미 다 구약에서 보여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23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제는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 멸망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 24절 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래 구약에서 말한 선지자들도 다 이때를 말한 거예요. 이때를. 구약에서 다 예수님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자,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했는데 그 영원한 언약이 새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니까 유대인들은 모르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예배당이 나오는데 이 새 언약은 다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것만 나는 구원받았어 그래.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죄가 도말리고 죄가 도말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0장 8절 보면 그러므로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가봐요. 그분 안에 들어가야지. 그분 안에 성령을 따라서 그분 안에 들어가야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을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이 어디에 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이전에 성령으로 오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성령께서 마음에 있으니까 말씀으로 와서 마음에 있으니까 뭐가 나와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 이해가 됩니까? 마음에 그분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와 계시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이 성령이 그들에게 성령이 있어요 없어? 마음에 성령이 없고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니까.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다른 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사망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망에서 나를 누가 건져주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폐한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자정하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우리 마음에다 말씀을 하시니까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옥토가 되어서 딱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안 되니까 어디 가서 은혜 받아도 그냥 돌밭에 길밭에 뿌려온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 로마서 10장 10절.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여기서 그러니까 마음에 오셔서 말씀이 마음에 자 우리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셨다 안 오셨다. 그래서 마음에 오시니까 마음으로 믿어. 마음에다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구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침을 받아야 그 말씀을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구원이 안 된 거예요. 구원이. 사람들이 구원을 쉽게 생각해. 이 과정이 거치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기도에다 회개하세요. 그 구원받아야죠. 그냥 내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원받고 천국에 가봐요. 얼마나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나? 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목사를 하도 목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알아요? 목회 열심히 했다고 해서 구원받아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뭘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구원이 최고 중요한데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한 영.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면 뭐가 있어요? 이제는 갈라디아 2장 1절 내 안에 예수님만 산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새 언약이 이루어졌어. 이 생명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마음에 그분이 말씀으로 와서 기록이 되어 있다. 이제는 옥토가 되어서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떨어지니까 생명이 자라나 열매 맺어야 안 맺어. 무화과 열매를 여러분들이 가면 거기 안에 꽉 열매만 꽉 들었어요 안 들었어? 이런 신앙생활이 해야 돼요. 왜 그 붉은 피같이 거기에 무화과 열매 안에 피같이 있을까? 그래서 성경이 무화과가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걸 비유했을까? 내가 여쭤봤어요. 그러더니 그 주님이 그래. 그 안에 붉은색이 들어있지 않냐?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면 뭐냐? 나는 피니까 너희들이 내 안에 피 가운데서 열매를 무성하게 맺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럼 내가 붙어 있으면 30배, 60배, 100배로 맺는다고 했어 안 했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여러분들이 싸구려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구원이 쉽까요? 어려울까요? 뭐가 어려워요? 쉽지.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믿으면. 그러니까 뭘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이 성령을 구해라. 그러면 약속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의 가르침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 그 성령이 한 가지 예수님만 가르쳐줘. 계속해서 예수님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 사랑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을. 예수님이 왜 너를 위해 죽었냐. 그 죽음을 가르쳐주고 사랑을 깨닫게 해주니까 그 사랑이 깨달음과 동시에 애통이 나오면서 그 사랑이 네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들어오니까 사랑이 생명이니까 생명이 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딱 생명의 기록이 돼요. 여기가 생명의 기록이 되니까 지워져야 안 지워져?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초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그걸 구약에서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새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사랑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는데 그 섬기는 사랑이 뭐예요? 섬기는 자로 오셔서 부활의 능력,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가졌다면, 그 사랑을 가졌다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고 누구를 죽어가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제일 중요한 거고, 여러분 남편을 섬기고 여러분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뭘 섬겨요? 굴중하는 게 아니라 섬기라 그 말이에요. 사랑으로 소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소화. 짐승들은 어떻게 그냥 씹지도 않는데 고기를 득득득 먹을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안 나눠? 소화시키게.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소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을 바라보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 느티나무 신앙을 가졌네. 무화과나무 신앙을 가졌네. 정자나무 신앙을 가졌네. 분재 신앙을 가졌네.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 바라보다가 목사가 목회할까요? 뭘 못할까요? 예?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를 하려면? 예? 사랑으로 다 소화를 시켜야 살리죠. 이해되시면 아멘. 사랑이 아니면 살릴 수가 없고,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업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이는 거. 그래서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 들어간다.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사랑 안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 안에, 너는 내 안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사랑 안에 들어가서 뿌리가 박혀서 우리가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랑을 먹고.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랑을 생수로 모시려고. 그 사랑이 생수예요. 생수. 그게 사랑의 생수니까 생수가 가득 채워서 머리가 넘쳐야 돼. 그게 머리로 넘친다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니까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여러분이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의의 왕으로서 여러분 나라를 맡겨놨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의 왕이니까 여러분 나라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래서 의의 왕이라는
그 직분을 주고 그 권세를 여러분에게 준 거고 저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의의 왕이라는 건 사랑으로 섬기는 왕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섬기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살았나? 내가 사랑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 새 언약 읽고 이어 사는 거예요. 이제 의의 종이 되어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따라서 사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종이라는 건 성령을 따라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종이 되었다. 그게 의의 종이다 그 말입니다. 의의 종. 그게 주님이 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따라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 육체를 거스르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거 못하게 딱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부에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아재 할렐루야. 자, 성령께서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을 알게 되는 거고 주의 영광을 보고 성령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주님의 의리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8절 봐요. 갈라디아 6장 18절. 갈라디아 6장 18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너희 마음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깨달음과 동시에 은혜가 있게 되므로 은혜의 선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의 선물로 사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 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은혜의 선물로 일꾼이 되어 살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7절 봐요. 에베소 3장 7절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제는 일꾼이 되었느라.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 뭐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계속해서 선물로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어져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 거하니까 계속해서 그분이 머리로서 은혜를 내려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려주는 거예요. 이걸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것은 내가 은혜 받았어. 그럼 은혜의 선물을 그분을 내가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은혜 받아. 사람들이 어디 집회 가면 은혜 받았어. 근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갖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는데 그럼 은혜가 어디 갔어? 선물인데 선물을 내팽개 쳐버렸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을 줬어.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을 줬으면 그 선물을 내버려요? 그게 은혜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 그 은혜는 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걸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려야 그 은혜인 거예요. 은혜. 예수님 자체가 은혜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니까 그 은혜의 선물이 항상 내게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주님이 저에게 그래.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떨 때는 엘리야처럼 힘들 때가 있어. 힘들 때가 있으면 그 엘리야가 그 힘들다고 해서 그 우울증 걸린 거예요? 그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것은 계속 악한 정들이 하루 이틀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완전히 잠식당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완전히 정복한 게 우울증이에요.
개들이. 그래서 개들이 사망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우울증이네요. 그것은 내 생명을 어떨 때는 나도 그냥 천국이나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너 아직 때가 안 됐어. 그러니까 그러지. 때가 돼야 들어가잖아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칠 때도 있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이 돼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우울증 걸릴 때 우울증 걸린 것은 사망의 영이 들어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영이 들어와서 내 생명을 내 스스로 할 수 없고 마귀가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결정하는 게 사망의 영 우울증인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면 자기들이 자살해 죽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으라고 물에 가서 들어가 버리고 아파트에 뛰어내려고 하면 뛰어내리는 거고.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그냥 우울증 걸릴 때 우울증이 뭐 정신과 병명이요 300가지가 넘어요. 병명이. 예? 근데 그걸 영적으로는 통틀어서 뭐예요? 전부 다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 에베소 1장 6절 봐요. 에베소 1장 6절을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준다 안 준다?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사랑을 내가 먹고 마시면 그분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래서 영광을 찬송한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어디 가서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실제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 누려야죠. 그걸 예수 안에 들어가서 누린다는 거예요. 그걸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이 머리가 되어서 내가 그분이 머리가 되어서 그분이 머리가 되어서 그분의 모든 걸 주는 거 생명을 주는 걸 내가 누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속돼야지. 지속이 안 되면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잠깐 느낀 것밖에 없어. 내가 오늘 은혜를 느꼈어. 그러니까 작심삼일이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선물이 어디로 가요? 남녀가 결혼을 하기 전에 생일이라고 선물을 줬어. 그러면 그걸 내버릴까요? 아니면 귀하게 여길까요? 결혼할 때까지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잖아요. 진짜 사랑한다며. 우리 주님이 사랑하면 주님이 주신 생명을 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이제는 사는 자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약속의 성령이 오면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이제는 그분의 마음이 되니까 그분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니까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뭘 누린다? 은혜의 선물을 누리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새언약 일꾼이라고 하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깨달았어요? 그게 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어디 가서 은사를 조금 받았다. 그래서 그냥 자기 은사를 받아도 은사를 받아갖고 어떻게 했어요? 불법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왜 그런지? 양심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불법을 해가지고 마귀가 속이는 거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내 안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아주 그냥 뿌리가 깊이 박혀서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침 받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당해서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